믿고 했는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어? 변화가 있어요? 엉터리 아니야. 3일 만에 무슨 변화요? 내가 얘기한 그런 변화를 느꼈나? 두 번째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왔다가 못하고 갔어요. 못하고 왔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변화가 확실해요? 예. 오늘 어떻게 느껴졌어? 나는 그냥 노골적으로 깨고 물어.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다 배워도 좋아. 그런 거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어저께 질문하려고 하다가 오늘 하락했는데. 인천서 제가 밤이 시원찮아요. 예. 인천서 온 한옥석에 겁니다. 근데 뭘 느끼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스키는 영화를 봤습니다. 자, 스님 말씀하신 대로 첫 배는 아주 온 세상이 다 꽃으로 장식된 것만 온 지금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아, 그 속에서도 화도 안 놓쳤어요? 아이고 안 좋죠. 근데 그 스크린은 무시해버려야지. 내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간단하게 스크린이 확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고서 이제 파이프한테 싹 돌아다니고 이제 내가 이제 어디 한 곳에 있었어. 여기 한 곳에 걸어가는데 저기서 큰 차가 있어. 좀 날이 좀 어둠어둠됐어요. 날이 어둠어둠됐는데 큰 차가 나의 뒤를 키고 내가 확 쳐박고 가는 겨. 내가 깜짝 놀랐지. 그게 한 대가 아니에요. 꽂아봐도 현실 이렇게 스크린이 영화만 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크린 말고 내가 꽂아보니까 맞아. 지금 보는 게 스크린만 딱 나와 있는데 내가 거기 정신 못 차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 와서 화두를 들고 있어. 너 죽이게였다고. 막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막 한참 너랑 막 떠들어요. 막 그러니까 확 터져버리네. 에이! 하면서 싹 사라졌어요. 그들. 그 끝이에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몇 미터가 그냥 있어요. 근데 가만 집중하면 뭔가 돌아다니는 게 눈에 보여. 움직이는 게. 근데 화두는 안 놓쳤어요? 왜 안 놓쳤죠? 그 순간에도? 그 장마다 스님 말씀대로 요 온몸에 빛하고 화두를 짓고서 끝까지 왜냐면 어떤 방해가 오든 칭찬이 네, 오든 화두가 생명이야. 어떤 방해가 와서 화두를 놓치게 방해를 스님 해도 말씀대로 화두를 안 놓치려고 온몸으로 비틀어가고 끼었어요. 이렇게 막 오니까 예씨 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들은 여태까지 월요일날 그랬어요. 월요일 10시 동안 영화마냥 스크린에 대통령이었지 굉장했어요. 바닷물에 싸주고 죽이려고 아주 떠들어 다니고 아주 그러니까 고사님은 됐어요. 고사님은 굉장히 독하네. 그렇게 힘든 것도 극복하고 막 버텨내는 거 보니까 화두를 그렇게 믿었는가 봐. 네, 믿었습니다. 화두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만병통치약이에요. 근데 화두 들고 의심할 적에 저거보다 더한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 저거보다 못한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저렇게 됐다고 해서 왜 나는 저런 게 안 나타나노? 이러면 안 돼. 공부는 그런 게 아니야.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화두는 안 놓쳐야 돼. 끝까지 화두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화두가 깨져야 돼. 화두 타파가 목적이요. 화두 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들고 난 뒤끝은 화두가 깨져야지. 어떻게 깨집니까? 끝까지 밀어붙이고 집중하다 보면 언젠간 깨져. 안 하니까 그렇지. 왜냐면 렌즈를 초점 맞춰서 비추면은 언젠가는 다 탈 거 아니야. 끝까지. 지독해야 돼요. 저런 방해를 받는데도 하도 안 놓쳤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 고사님처럼 독종 아니요? 이렇게 물은 거지. 지독하니까 그거 안 놓치는 거야. 끝까지.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안 놓칠 거야. 이거 놓치면 난 죽어. 네가 죽이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벌어져. 나는 이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 이 심정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저 고사님은. 안 그러면은 나버리지. 겁나서라도. 놓으면은 평상시처럼 돌아가요. 다 없어져 버려.
이게 뭐지? 그 헛것하고 싸운 거지. 근데 왜 그런 게 나타나냐 말이요. 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라 한다고 나타나고 나타나지 마라 한다고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요. 화두 들고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화두 들고 의심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래도 화두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은 있어. 문제가 있는데 왜 답이 없나? 저 뒤에 보사. 뭐라고 떠들어 제끼는지 내 들어봐야지.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 네. 저기, 존경하는 숲을 큰 스님께 인사드립니다. 난 존경 못 받아도 돼.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정말 귀하고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그 고행가에 가면 열을 뭐 수련하니 이런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흉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행법을. 근데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제가 참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뭔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첫날에 화두를 주시면서 이건 하루에 깰 수도 있다.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믿고 첫날에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환해지면서 답을 알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착각이야, 그게. 네,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제도 이제 와서 법문을 듣고 또 하면서 그 답이 좀 확장됐는데 오늘은 확연한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착각인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네. 내가 볼 때는 착각이니까. 그래도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큰 스님께서 그 문제 주신 답을 찾아라 그랬을 때 답은 이렇게 이해가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과 연기에 따라서 이 온 우주가 그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겠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만 이해한 거지. 네. 그 공을 떠난 또 다른 깨달음을 방해받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그것이 걸려들게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게 만든다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해야 돼요. 지금 그 생각에 걸려가 있는 거거든. 예. 그거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만 가지고서도 신심이 나, 환희심이 나고, 예. 몰랐던 것이 호기심이 자극되면서 환해지니까, 야, 이 깨달음이 이렇게 쉽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좋나? 여태까지 나는 이런 걸 딴 수행을 하면서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여기 와서 순식간에 그걸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공은 이해한 거야. 그렇지만 깨달음을 방해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 놔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놔버리고 다시 해. 처음부터. 예, 거기 걸려들지 말고. 그러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저는 어때요? 예? 저는 고요하고 잔잔함만 있거든요. 고요하고 잠잠함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해. 그냥 해. 고요하고 잠잠하면 얼마나 좋아. 저는 못하는 줄 알고요. 아니, 고요하고 잠잠하면 더 좋지. 남들은 시끄러워서 죽겠는데. 선생님, 저는 참선을 하는 호흡만 해도 이 에너지가 너무 크게 돌아가고 막 깨질 것 같아요. 여기가 팍 갔으면 뭔가 원기둥처럼 그거 무시하고 해야 돼. 그냥 계속 예, 그거 무시하고. 열이 막 오고 그러니까 열나든 기둥이 쓰든 머리가 터지든 그거 무시하고 화두 놓치지 마라. 계속 잡고 화두만 놓치지 마라. 그런 변화 현상에 끄달리지 마라. 그런 변화 현상에 끄달리면은 오히려 역효과나. 그러니까 그런 변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니는 니 나는 나 그거 다 망상이다. 망상은 내버려둔 채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망상을 없애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함께 공부하는 거지. 그 대신에 망상에 끄달리지 말고 화두에 집중해라 이 말이야. 그럴수록이. 망상은 망상대로 일어나든 말든 내버려두고 잘 안 되는 거, 네 맛도 내 맛도 재미도 없는 거, 그거 화두야. 거기에 집중해라.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화두 놓치지 마라. 저 뒤에. 저는 약간 월요일에는 그
그 이제 지난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묻고자 하는 것만 얘기해. 3일간 얘기 다 하면 골치 아프다. 화가 나가지고 어. 이제 화나는 것도 공부야. 내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옆에 사람한테도 화날 수도 있고 내가 나한테도 화날 수도 있고 이 평소에 내가 이렇지 않은 사람인데 침착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데 왜 갑자기 화가 나고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어날 정도로 분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화 일어난다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나를 알고 함께 공부하는 거니까 무시해버리고 화도 들어. 끝까지. 알았어? 화를 어떻게 더 그러니까 화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들여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게 화두야. 근데 내가 묻잖아. 무엇이 이렇게 하게 했냐. 이거 알아? 이렇게 하게 한 게 뭐야? 그거 모르겠어. 그거 찾아라 이 말이야. 그거 찾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지지. 점점점.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화딱지나고 그냥 확 찢어 발기고 싶고 어떤 때는 와서 누가 나를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싶고 왜? 내가 너무 깝깝하니까 답은 안 나오고 찾고는 싶고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열은 막 팍팍 나지. 그러니까 막 그만둘 수도 없고 이게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게 되는 거지. 조스님이 와서 그래도 조금 있으면은 이 화라도 가라앉지 않겠나 이런 거 아니야. 실제로 가라앉는 거지.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화가 더 나더라도 밀어붙여라. 지금 내가 볼 적엔 잘하고 있다. 저는 이제 뭐 그냥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왜 해? 화두만 들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깔딱깔딱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면서 공부하라고 안 했다. 네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냥 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왜 생각해? 이거 따지고 물어서 얻어지는 답이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중하는 거지. 그냥 생각을 안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집중에 정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앞뒤가 끊어진 것처럼 됐다. 네 그냥 앞뒤가 끊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더 해. 거기서 더 해서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뭐가 변화가 일어났어? 아니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것 같지만 그래갖고 저희가 그냥 갑자기 그냥 흙 같은 게 보였었어갖고 그런 것이 보여도 무시하라고 내가 얘기 안 하더나. 그게 다 망상이라고. 네 망상. 계속 법문을 듣고 온갖 것이 다 만들어지더라도 네. 황금빛이 온몸을 뒤집어 씌우더라도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니까 끝까지 화두 놓치지 마. 황금빛이 내가 보아도 황금빛이고 남이 봐도 황금빛이라 하더라도 공부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그 입장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화두 들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신통변화가 나타나더라도 화두 들어야 돼. 끝까지 화두 들고 화두가 깨질 적에 답이 나와. 화두를 깨고 나와야지. 알 깨고 나온 것처럼 줄딱동시 해야 되는데, 그지? 지금 알 깨고 나오려고 용은 쓰는데 그냥 갇혀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다. 더 해라. 근데 그 선지식들은 타파한 화두를 왜 죽을 때까지 들고 계십니까? 누가 타파하는 화두를 죽을 때까지 들고 있다고 얘기해. 그건 보살 혼자 착각이지. 나는 화두 든 적 없어. 그때 이후로. 화두는 의심이야. 방편이고. 방편은 왜 들어야 되노? 강 건너고 난 뒤에 뗏목이 필요하나? 건널 때 필요한 거지. 안 그래? 화두는 강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요. 건너고 난 뒤에 화두가 깨지고 난 뒤에 의심이 있으면 화두를 더 들어야지. 의심이 남아있으니까. 근데 의심이 없으면 화두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나? 화두락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인데 왜 공부한 사람이 의심을 하고 살아야 돼? 의심 없이 살아도 부족할 바인데. 무슨 말인지 아셨어? 이해는 돼? 이론적으로? 내가 오늘 자꾸 질문을 받는다.
네, 그것도 무시해요.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신기한 현상, 괴이한 현상,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입장이 확 벌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빨려 들어간다고. 그걸 자꾸 궁리를 해요.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그거 무시하고 공부하기가 힘들어. 무시하고 공부하는 게 뭐냐? 화두 드는 거야. 화두 의심을 하면은 그 자체가 무시하는 겁니다. 화두 의심이 거기에 끄달려가면 약해져. 화두 의심이 강하게 들리면은 그것도 사라져요. 화두 의심에 더 집중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화두가 어중간할 적에 변화가 일어나요. 세게 집중을 하면은 몸 떨림도 사라져. 근데 어중간하면 몸이 막 떨리는데 어떤 때는 그 몸 떨리는 것이 자기 본인이 알아. 일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떤다고. 몸이 꼭 신내리는 거 매끄러. 그 신내리는 게 아니요. 싸우는 거지. 어찌 보면은 그럼 몸이 팍 떨린다고. 끝까지. 그래도 화두를 그냥 이를 악물고 화두 안 놓쳐야 돼. 끝까지. 그 속에서도 화두가 약이요. 약을 놓치면은 병한테 져. 근데 끝까지 화두를 안 놓치고 밀어붙일 것 같으면은 그게 사라져요. 처음부터 안 나타나고 사라지면 더 좋지만 나타난 것을 안 나타났다 할 수 있나? 몸이 막 흔들리는데. 그리고 또 내가 누군데 미안한데 옆에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남보기가 미안해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사람이 막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 콧물이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정신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눈물 콧물 닦을 생각할 필요 없어. 잠시 잠깐이니까. 하루도 잠시 잠깐 아니요. 눈물 콧물 닦을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닦는다 하는 생각에 화두가 약해진다 아니야. 끝까지 화두 들어야지. 그럴수록이. 어떤 방해가 안팎으로 오더라도 화두 안 놓치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화두가 들려지기도 힘들어. 화두는 제대로 내가 들고 싶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여. 들려진 화두를 끝까지 드는 것도 이 보통 힘 갖고서는 안 돼. 그래도 집중을 해야 돼요. 끝까지 안 놓치려고. 몸이 흔들리든 말든 온몸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든 말든 화두 안 놓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간화선의 생명이야. 끝까지 화두 안 놓칠 적에 변화가 팍 일어나요. 갑자기. 내가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변화가 온다고. 그러니까 통쾌해진다 이 말입니다.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하락했는가?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니까 몰랐던 일련의 일들이 확 변하면서 참여도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사람이 여태까지 자기 잘잘못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하나하나 되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그냥 확 되는 것처럼 썰어버린다 하는 표현이 맞을란지 어쩔란지 몰라도 변화 몸 안팎으로 와요. 그건 본인이 느껴. 본인이 이런 거가 수행이 이런 건가. 그러면서 이제부터 수행 잘해야 되겠다. 진짜 수행은 지금부터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그전에는 그런 거 아니야. 다 허망한 데 빠져 있는 거지. 무슨 말인 줄 아셨어? 그래서 예. 예. 행하면 봉한다. 예? 행하면 예. 봉한다. 그것도 이론이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생각으로 답을 만든 거야. 그거 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답이 요 보사 앞에부터. 내가 오늘 그래도 다 들어준다. 앉아서 얘기하셔.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식사 중에요.
예, 반찬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막 비교를 하는 게 내가 망상인가는 모르지만 망상이지. 비교했으니까. 예, 밥을 먹는데 머리카락이 따라왔어요. 머리카락이. 예. 그래서 머리카락 이렇게 청정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데도 머리카락이 있네. 아 그렇지 우리도 집에서 하다 보면 머리카락도 들어가고 또 다른 것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요. 다 먹어가면서 그래 머리카락 네가 따로온 게 아니고 내가 집어왔지. 근데 그것도 내가 말씀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네. 그때도 화두 들어야 돼. 예. 그런데 끄달리면 안 돼. 아 예. 예,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화두 들고 있어야 돼. 네. 그 순간에도. 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하고 비교를. 지금도 화두 들고 있어야 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예, 화두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답이 나올 때까지. 네. 그게 다 답을 방해하는 모습이야. 아 예. 예. 답을 방해하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끄달려가면은 답은 못 구해. 네. 예. 그런 것만 기억이 남지.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요. 네. 제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 제가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스님을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에서 뵀어요. 1, 2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 이제 이걸 하는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스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이 저보고 그냥 가라고 그러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천주교는 피정을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침이 똑같이 나가는데 3일 됐는데 스님이 가려요.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답은 모릅니다. 분명히 답을 모른다 그랬는데 제가 첫 저기 나갔거든요. 그때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눈을 뜨고 계속 그 집중을 하는데 조그만 사람이 계속 거기 제 눈앞에서 왔다 갔다 이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숱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길을 쓰고 앉아 있는데 막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깃털처럼 이렇게 가벼움이 느껴지면서 하루 종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스님이 가라 그래서 집을 가는데 이게 궁금해서 제가 오늘 다시 온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못 얻어. 근데 답은 못 얻었는데 천주교에 대한 이해는 더 많이 됐을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데 스님이 이제 집에 가라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고 갔는데 거기에 가난하게 옷을 입은 사람, 그 다음에 환하게 웃는 사람, 남녀노소 거지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공양 시간이라고 해서 끝나고 제가 올라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모든 사람한테 미안함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 그리고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잘 간직하고 잘 살면 되지. 네.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스님을 다시 뵈서 너무 기쁘고요. 제 마음. 근데 종교 바꿀 마음은 없어? 예전에 제가 거기 북한에 가서 수영 몇 번 할 때 덕현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종교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데 빠져가지고 허망하게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왜냐면은 이론적 근거가 깨달음을 눈뜨게 만들 수 있는 가르침이라 하면은 최고의 가르침이요. 그럼 최고의 가르침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믿어라 말아라 안 해도 그 가르침을 쫓아가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야. 안 그럴 것 같으면 의리 지킨다고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데 이게 전부고 최고인 줄 근데 전부고 최고면 벌써 그것이 벗어났어야지. 지금 입장보다도 더 큰 입장으로 거듭났어야지. 그 가르침이 훌륭한데 가치는 좋은 가치요. 나쁜 가치가 어디 있겠어 종교에. 근데 우열이 있다 이 말이요. 종교 간의 우열을 얘기한다 하는 게 이상한 건데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순식간에 변화시킨다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수억만 겁을 쌓아온 업이 하루아침에 확 바뀐다 하는 게 믿어지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쉽게 딱 느꼈으니까 이걸 아니다 기다 할 수가 없다고.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러면서 천주교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 실제로 그게 전부 다 긍정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근데 불교는 대긍정으로 와닿기 때문에 긍정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종교 바꿀 이유가 있으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더 큰 거 없지. 이 정도도 굉장한 건데. 근데 아까 제가 그 10몇 년 전에 그 길 가다가 지하철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본인 업이 많으니까 공부된 것까지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진한 게 있다고. 근데 안 믿을 수는 없고 처음 딱 겪어본데 이게 시작하는 믿음은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물어볼 때도 없고 혼자 10년 보낸 거지. 그러다가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 온 거 아니야. 그거. 그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요번에 와서 또 느껴보니까 아, 역시 그게 굉장한 것이었구나. 에너지가. 오늘도 또 그게 플러스 돼서 다른 변화가 온 게 아니고 더 좋은 변화로 온다 하는 걸 느꼈으니까 긍정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부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를 더 깊이 믿어봐라. 그러면 불교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과거에 여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보다도 월등하게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 바꿔볼 수도 있냐? 이렇게 물어주는 거야. 이유가 있으니까. 억지로 뭐 종교 믿는 사람 네 거 믿어라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뭐 때문에 이거 믿어라 하겠어. 쓸데없이. 근데 저는 손해나니까 시간 아깝고 쓸데없는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시간 보내는 것보다도 제대로 된 길에 나와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눈뜨게 되면은 자기한테만 이익이 아니야. 남한테도 이익 주니까. 불교 한번 믿어봐라.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여태까지 천주교를 통해서 불교 보려고 했으니까 이제 불교를 통해서 천주교 봐라. 거꾸로 비교하고 뭐 이제 우열을 얘기하라 하는 게 아니고 불교, 천주교 다 믿어도 좋다. 그게 뭐가 나쁘냐. 더 좋은 입장으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한테 이익 주면 됐지. 나한테도 이익 얻고. 그런 차원에서 그 참 불교라 하는 것이 매력적인 종교다. 한번 믿어보면 좋다. 이런 차원에서 나는 종교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잘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불교도 수단인데 근데 수단 가운데 제대로 된 수단이 천주교냐 불교라 하고 우열을 얘기하라 하면은 내가 불교 신자라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눈뜨고 남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천주교에 있으면 몰라도 그게 쉽질 않아. 불교에는 있단 말이야 지금처럼. 이게 그러니까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네, 스님 저는 첫날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컵이 유리컵이 그냥 탁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냥 탁 깨지는 것만 딱 봤어요. 깨지는 거 봤는데. 네. 망상이야. 그런데 걸릴 거 없어요. 그냥 화도 들어요. 그런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야. 근데 나쁜 경계도 아닌데 그런 경계에 끄달리면은 공부를 방해받는다고. 야 이게 뭘까? 공부가 돼서 이런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뺏겨. 화도 들어라 이 말이야. 화도 드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경계 현상이 어떤 건지 저쪽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화두를 들고 끝까지 화두 결과를 내 온몸으로 느낄 때까지는 어떤 것도 다 믿지 말고 화두 하나만 의지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가나선의 어떤 요체예요. 깜깜함만 있고 화두 의심이 없는 거. 그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숨 쉰다 하고서 숨 쉬나? 숨 쉬고 있지. 그러니까 화두 들었다 안 들었다가 문제가 아니야. 화두 들려주고 있다고 믿어야지. 깜깜함만 있어도. 그렇지. 그게 화두 들려주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지. 가만히 있는데 깝깝해지나. 화두 의심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든지 몰라도 좋다 이 말이야. 그냥 하시면 되지. 왜냐 비유하면은 깜깜한 밤중에
아무것도 없어. 칠흑 같은 데다가 물 한 덩어리를 들고 가서 싹 쏟아보면 어떻게 돼? 물이 알아서 지 흘러간다고. 높고 낮음을 찾아서 간다 이 말이요. 어디가 높고 낮음이 있는지 맞는지 상관없어. 화두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냥 알아서 가. 믿고 그냥 화두를 끝까지 견지하라고. 화두 들려지고 있다고 믿고 해라고. 그 잘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왜 화두가 안 들리노? 화두가 어디로 도망갔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엉뚱한 데 빠진다고. 근데 또 이게 화두구나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되고. 그냥 의심되어진 그 입장 그대로를 최선을 다해서 견지해야지. 그게 알려고 할 때 모습이요. 알려고 할 때 모습이 그런 거요. 근데 알려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그건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거지. 수행을 하다가 왼쪽 다리가 돌처럼 붓는 거를 발견을 하고 더 굳어져야지. 그래서 왼쪽 다리를 봤더니 제 전체에 무시래로라는 말들이 확 쏟아졌어요. 그래서 무시래로 확 쏟아지니까 제가 무시래로 내가 뭐 했는데 물었더니 집착이라는 단어만 남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그마한 공을 이해한 거에 불과해. 예. 깨달음을 방해받고 있는 거야. 깨달으려고 하는 의지는 사라진 건 아닌데 그거에 걸리면은 거기에 한계를 느끼게 돼. 걸리지 말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처음부터 화두 다시 들듯이 화두만 끝까지 가라고. 무시이래로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거 지저분한 소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어? 처음부터 다시. 왜냐하면 폭포 올라가다 떨어진 잉어가 중간서부터 내가 무시이래로부터 올라가게 해줘. 이게 되나? 떨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다시 올라가야지. 그게 잘하는 거야. 그래, 그게 빨리 가는 거야. 빨리 하는 거고. 스님, 아까 전 두 번째 보살 질문에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공은 이해한 것 같은데 더 하두는 아직 답을 못 찾았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은 이해했다는 그 말가닥이 뭐냐? 세월을 보내봐야지 압니다. 그냥 그거를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어. 공돌이 이해했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야. 근데 거기에 머물고 집착하면 끝이야. 깨달으면 멀어지는 거야. 공이 오히려 공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런 쪽 근거만 제시하지 실질적 깨달으면 멀리 한다고. 그 공에 집착하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공도 무시해버려야지. 저는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도록 한 것도 없고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도 없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 빠졌어. 그게 함정인지도 모르고. 그게 사고를 멈추게 만든다고요. 더 깊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방해한다고. 왜? 그걸 자꾸 답이라고 되풀이하고 있거든. 지금 한 말을 안 잊어버리려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한다고요. 그게 공부가 된 것처럼. 그게 이제 극히 공부하는 데서 위험한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면은 더 진전이 없어. 그래서 눈뜬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다 기다 하는 점검이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그 정도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저 정도까지 하려고 애를 써서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 말도 정 억지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요. 뭔가 체험해서 우러나온 소리를 했는데 간단하게 내가 그것도 집착한 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런지는 몰라도 내 말을 믿고 더 큰 게 있는갑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것이 바로 비교돼요. 지금 것이 비교가 된다고 그거 하고 한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느낀 거 하고. 근데 그거 버리버려.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려지더라도 무시해야 됩니다. 내버려둬야 된다고. 무시해라 하니까 생각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내버려둘 줄 아는 게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월요일날 그 화두
화두 주실 때부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지혜로 찾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방해받고 있는 거야. 계속 되풀이해서 더 나가지 못하게끔 마구니가 방해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지가 위험해지거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사를 못 나가게 방해한다고 막고 있고 자꾸 그 생각에 빠뜨려가지고 답이 이거다. 답 이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위험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내버려둬라 이 말이야. 이 자꾸 일어나든 말든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것은 뭐예요? 같이 공부해라 이 말이야. 일어나든 말든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없애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두고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쫓아가지도 말고 그대로 화두 들어요. 그게 이제 잘하는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화두 들지 왜 기도를 해요? 화두를 들려고 하는데 제가 열이 많이 썼거든요. 네. 가슴 위로. 근데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살아있으니까 움직인다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태어날 때 죽으면 안 움직이는 것과 같이 완전히 살아있으니까. 네.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한 건데 그거 잠깐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거 내려놔 버리고 화두 다시 들어. 네. 거기까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도 그 무시해버리고 차고 나가라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 그것도 많이 한 거야. 왜냐 그 정도만 했어도 됐다 해도 아이고 큰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지? 맞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더 이익을 주고 싶은 거야. 그쪽에 머물게 하고 싶은 그거 머물게 하고 싶지. 그러려면 명상보다도 훨씬 더 우쭐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해도.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지금 고요할 거예요. 네, 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화두 그래도 화두 들어. 다시 아셨어? 네. 예. 그게 거기 머물고 집착하면 큰일 나. 그건 공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밀어붙이라고. 다시. 저는 화두 의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은 입은 열어서 말은 하네. 그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생각. 그러니까 그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누가 하시는 거야? 그거 몰라 지금 괴로운 거 아니야?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은 송장 입도 입인데 왜 그 입은 말 못하고 내 입은 말하는 거야? 그럼 누가 입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야? 머리요? 생명이요? 그것도 다 지어낸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깨달으면 멀어져. 그건 답 찾으려고 애써봐요. 오늘은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해봐요. 앉아서 하시오. 앉아서. 일어나지 말고. 저는 15살에 부산 스님 만나가지고 이목구 들으셨구나. 네, 화두 참선을 했는데요. 스님을 만나 뵈서 그 참선이 뭐라는 걸 확실히 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처음 공부할 때는 제가 계속 하던 저는 묵자화두를 받았습니다. 묵자화두를 계속 공부하다가 스님 이 화두를 이제 바꾸려니까 막 서로 막 혼동이 와가지고 부딪히지. 네, 그래서 어떤 화두 이 화두를 들다가 보면 묵자화. 그 내가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해서 어저께 저녁 6시에 이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스님 화두가 이제 다 고정이 딱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더니 1시간쯤 이상 이제 공부를 하는데 벼랑간에 눈앞이 그냥 환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마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화두를 들었죠. 화두를 듣는데도 계속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환희심이 나고 제가 막 무릎이 아프고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네. 계속 화두 드셔야 돼. 화두는 네 맛도 내 맛도 재미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재미난 데 끄달려가면은 화두가 약해져. 재미가 없어도 그냥 끝까지 화두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건 무시해버리고 일어나는 경계현상은. 무슨 말씀 하셨지? 스님, 저는 여기 와서 좀 여러 차례 이렇게 뭔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났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계속 제가 제어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내 감정 가는 대로 풀어놓자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게 증폭이 됐는데 중간에 스님이 그 화두 주신 거를 계속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어떤 단어가 딱 떠올랐는데 그 단어와 스님이 주신 그 화두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몸에 이렇게 변화가 나면서 굉장히 좀 혹시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하신 그 순차대로 제가 진행된 것 같거든요. 어떤 것과 싸우기도 하고 또 제가 밀리다가 다시 또 계속 말씀해 주신 그 질문을 되뇌이면서 계속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사그라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뭐 허리가 끊어질 것, 다리가 감각이 없고 뭐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런 과정이 좀 맞는 일련의 과정이 맞는 건지 한번. 그래도 맞다 틀리다 보다도 과정은 잘 겪었어요. 근데 끝마무리는 아직 못 찐 것 같아. 예, 과정은 똑같이 겪어도 돼요. 근데 화두만 놓치지 말고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든 문제 삼지 말고 그냥 답만 찾으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시간 보내시라고. 그럼 밥을 안 먹어도 좋아. 한 끼, 두 끼는 굶어도 된다고. 밥 먹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화두 안 놓치고 끝까지 답 찾으려고 와서 시간 보내는 거니까 한두 끼까지는 거 없애버리고 공부할 적에 밥 먹으라 하는 소리에 집중이 방해받거든. 어떤 경우는. 그냥 밀어붙여야지. 스님, 그 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답인가요? 아니면 각자? 그거는 직접 찾아봐요. 저희가 답을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라고. 지난번에 스님 끝까지 하다가 못하고 마지막 회양 때도 가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스님께서 아니다. 한 번 더 해라. 다음에 한번 꼭 다시 해봐라. 그래서 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제 하던 중에 언뜻 떠오르는 제 속에 깊은 그 자리가 갑자기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갑자기 전등이 팍 켜지면서 환해지면서 이 자리가 이렇게 하게 한 자리고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이 이 자리고 이 먹고 이게 그거고. 근데 그 소리를 빼버려. 그 소리에 걸리면은 공부가 됐다 하더라도 무너져.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공부를 더 진중하게 할 수 있어요. 답 찾은 그 자리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 답을 찾은 겁니까, 스님? 아니, 찾았디 말든지 답 모르는 사람이 어딨노. 다 마음 가지고 쓰고 있지. 마음을 떠나서 또 다른 마음 찾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 마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건데 확인됐냐 안 됐냐, 찾았냐 못 찾았냐, 알고 살아가냐 모르고 살았냐. 내가 끄달려 다니는 괴뢰처럼 이상한 짓 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거하고 차이가 확연한 건데 내가 주인공이 됐냐 안 됐냐 이거 지금 묻는 거 아니야.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냐. 괴뢰처럼 어리석게 끄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나를 봤냐 못 봤냐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봤으면 됐고 안 봤으면 볼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고 인연 없으면 영영 모르고 그냥 살다 가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따로 나와서 물으라 할 때 물어. 이 자리에서는 비밀로 감춰놓고 있어. 비밀도 아니지만. 스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몸이 여기 오른쪽 그 무릎이 굉장히 아팠어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마비되면서 이 숨은 잘 쉬어지고 이제 몸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는데 스님이 오셔갖고 제가 합장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다. 겁이 너무 나고 내가 잘 알지. 그래서 한참 동안 몸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도 풀려져요. 화두가 다 풀어줘. 네, 안 죽어, 아이고. 화두를 믿어. 화두가 만병통치약이야. 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이제 화두를 이제 이 손가락을 무엇이 튕겨내는지 제 자신이 화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도 걸리면은 공부가 부족해진다고 멀어지고 그 말도 잊어버려. 내가 못 들은 것처럼 할게. 지금 그렇게 시원하게 웃는 건 누구야? 알지? 그런데 그 또다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화두 들어야지. 끝까지 계속 그렇지. 끝까지 화두 들어야지. 화두가 안 들리면 그런 현상이 안 만들어져. 화두가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도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럼 화두를 믿고 끝까지 가봐야 돼. 믿음이 약이요. 근데 화두가 안 믿겨져.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 주춤주춤하게 만들어요. 한 번 주춤하면 끝나. 그냥 밀어붙여야지. 그때는 이판사판 하듯이 좋다. 죽어도 좋으니까 끝까지 내 여기서 끝장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분심이 일어나지.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데도 안 되나? 원망심도 나오고 저놈 중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시간도 안 가질 낀데 저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한다. 이 생각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화두 안 놓치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 왜? 화두가 들려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거기서 그냥 더 밀어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말 안 해주면 혼자서는 그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 빠져나와. 지금 얘기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얼마나 쉬워 공부가. 근데도 안 된다 하면 할 말 없지. 예. 저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 원래 왼쪽 다리 무릎이 많이 아파서 항상 가부야 같은 거 하려면 돌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더 이상 구부러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오전에 스님 법문 듣고 잠깐 점심시간 사이에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갑자기 제 몸이 막 되게 따뜻해졌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따뜻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변화는 못 느꼈는데 공양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일어날 밥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그 기도 거기에 깊이 잠깐 짧은 시간 몰두가 됐어요. 근데 일어나고 무릎이 딱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가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덤으로 부수입 얻으신 거야. 근데 정수입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부수입이야. 왜냐하면 뭔가 마음을 낫게 하는 힘이 화두에 있어요. 화두가 굉장한 거야. 에너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화두를 통해서 집중해야 돼. 그냥 집중하는 거하고 틀려요. 근원적인데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 집중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이게. 화두락하는 약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내가 궁금하다고. 저는 그냥 그거를 내 다리가 아프니까 오로지 나를 좀 낫게 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수입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게 환자 몰려들까 봐 걱정이지. 사실은 그건 부수입인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정수입을 못 얻었으니까 제대로 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화두를 더 들어요. 그렇게 집중하는 요령은 똑같아. 전과 동입니다. 집중하는 방법은 한번 느꼈으니까. 근데 거기서 집중이 풀어져서 그런 거지.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데 더. 그렇게 하고 있는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지. 그래도 집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집중을 하려고 애 쓴다고 집중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집중되고 있음을 느껴요. 깨고 났을 때 아는 거야. 본인이 집중하고 있을 때 이게 집중이다 하고 느끼는 것은 집중 아니라니까.
집중이 되면은 집중했는지 안 됐는지 몰라. 모르는 결에 그런 시간을 보내. 짧은 시간은 너무 짧든 길든 본인은 몰라. 그게 짧은 건지 긴 건지, 길고 짧은 것은 사람 따라 다른 건데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두가 집중하게 만드니까 본인 의지하고 합쳐졌을 때, 본인 의지하고 화두하고 한 덩어리 됐을 때 집중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그 집중이 아주 묘한 어떤 참 깨달음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해봐.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절에 와봐서 처음에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법문도 아예 몰라서 그게 더 좋다. 월요일에 그냥 막막히 고민을 하니까 처음으로 뭔가 계속 혼자 스스로 멍하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진짜 인생 처음 살면서 경험한 거였는데, 처음엔 되게 머리가 복잡하고 막 과거의 반성이나 과거가 계속 생각났는데, 그럴 때마다 스님이 주신 그 질문 하나만을 계속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 답답하다가 딱 그냥 뭔가 나 자신 스스로가 그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도 주체적으로 다 자신이 선택을 한 거니까 뭔가 그들의 선택도 왜 존중하고 왜 남들이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나름의 그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뭔가 살짝 왜 그 갈등이 하지 않고 평화롭게 뭔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살짝 깨달았는데, 그 이후로 뭔가 절 밖에 나가서도 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왜냐면 뭔가 20년 동안 되게 치열한 사회 속에서 있다가 여기 딱 처음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화두를 잡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그렇지.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니까 세상이 좀 환하게 안 보이나? 네, 뭔가 근데 조금 도움을 받은 거지. 큰 도움보다는 작은 도움이라도 받은 거야. 근데 더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화두를 다시 들어. 똑같이. 놓치지 말고 더 끝날 때까지 한번 밀어붙여봐.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돼. 이 화두는 인욕하는데 묘가 있어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힘들어도 젖먹던 힘까지 가지고 막 버텨내면서 힘들더라도 버텨내야 돼요. 이를 안 물고. 이 공부가 그래. 잠시 잠깐이요. 풍선을 비율 들어서 풍선을 불어라. 풍선을 불어서 터뜨릴 때까지 불어라.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터질 때 조발심 내가지고 불든 것도 못 본다. 근데 끝까지 불어서 터질 때까지 불어야 돼. 이 공부는. 무슨 말인지 아셨어? 화두를 들고 풍선이 터질 때까지 안 터질까비 겁나야지 터지는 걸 겁내면 안 됩니다. 딱 터질 때 느끼는 것을 한번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풍선이 잘 안 불려. 분다고 해서 막 있는 대로 불어지나? 그게 사람 힘으로 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불면은 불리지도 못해. 근데 있는 힘껏 불면 어떻게 얼굴이 빨개져도 불 거 아니야. 실제로 터질 듯 하면서도 아무리 불어넣어도 안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탁 터질 때까지 끝까지 불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화두는 그렇게 그 의지로 밀고 나가야 돼. 끝까지 화두 믿고. 비유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못 터뜨리면은 끝이지. 언젠가는, 근데 그게 자기가 못 터뜨릴 수도 있어요. 뭔가가 바늘 같은 걸로 하나 탁 건드리면 탁 터져버리거든. 시절 인연이 오면은 터지지 마라 해도 터져. 아무리 안 되는 것도. 폭포 올라가는 잉어가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요. 지극정성으로 간절하게 믿음을 내고 차고 올라갈 적에 가피가 있어. 탁 쳐주는 인연이 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왔지? 이걸 느낀다 이 말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게 돼. 믿고 해. 그게 화두의 생명력이야. 화두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올라가게 하는 거야. 죽은 화두 같으면 못 올린다고. 살아 숨쉬는 게 그 끝장을 보게 만들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 공부가 조금 됐다 싶은 분들은 나가 기다려. 나가 기다려, 밖에.
나는 한 번 얘기하고 말아. 알려고 했어요. 3일 만에 공부됐다 하면 나더러 마구니락 한다고 누가 믿어. 10년 20년 공부해도 안 되는 공부를 단 며칠에. 그것도 머리 깎은 사람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니고 마을에서 잔뜩 때묻혀 가면서 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머리 깎은 스님네들은 기회를 못 갖고 때 잔뜩 묻힌 사람은 기회를 갖고 있네. 기회 갖는 사람이 장땡이지 뭐. 난 거기다 기회를 주니까. 아, 똑같이 평범해. 기왕이면 스님네들한테 주고 싶지. 어떡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되는 건 되는 게고. 믿고 해요. 뭔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은 믿고 말고 여지도 없어. 저 변화가 뭔가 한번 내가 확인해야지. 안 그래요? 저 일어나가서 나가는 건 뭐예요 저거? 쇼하는 거요? 안 그러면 또 짜고 하는 거야. 아니면 엉뚱한 데 빠져갖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공부를 끝까지 직경성으로 간절하게 꼭 이거 해야 되겠다. 자기를 찾는 거요. 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는 거라. 내 주인공 찾는 거다 이 말이요.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의 삶의 질은 천양지차야. 그래서 알고 살아라. 근데 알고 살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까 알고 살고 싶지 다 누구든지. 길이 있으면 그거 가보고 싶을 거 아니야. 길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지 나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르는 파인데 가짜든 진짜든 여기 나를 찾을 수 있다 하니까 와본 거 아니야. 응?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래도 소개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꾸 꼬아서 내가 오긴 왔는데 그럼 잘 와본 거지 뭐. 고생은 진탕하지만. 안 그래요? 언제 생으로 3일간 이렇게 앉아본 적 있나? 일주일인데 일주일이면 족하다 이 말이야. 자기 찾는데. 자기를 알고 살면은 안심하고 사는 거요. 나를 모르고 살면 늘 불안해. 그래서 깨닫는 순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져. 공포심이 무유공포 하듯이 공포심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 희망이 보이고. 그래서 수행해라 이렇게 된 거야. 안 그러면 뭐 수행해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하는 사람 하고 말면 되지. 됐죠? 마지막으로. 척자, 화자, 스님전에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진직부터 선열해라 하셨는데 제가 능인선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지금 우리 남동생 댁이 75세인데 말기 암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아휴 너는 나이도 젊은데 나는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나하고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리고 속으로는 이 바보들아 왜 진직부터 절에 다니라 했는데 다니질 않고 어느 누군가는 다 갈 때 고통을 받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서 울고만 있다. 아니다. 내가 스님전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예,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은 여기서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바보 몽팅이 된 것처럼.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자꾸 비춰보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공부하고 난 뒤에는 비교가 다 돼. 하지 말아라 해도. 공부하면서 비교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 집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비교하면서 공부할 정도로 대천재인가. 굉장한 사람은 비교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우리들은 비교할 것조차도 없어요. 시키는 것도 다 못할 파인데. 시킨 대로만 해야지 바보 몽팅이 된 것처럼. 왜 엉터리 허망한 거 가르치면은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런 거 믿으라고 해야지.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여기 오락한다고 오겠어요? 벌써 내가 얘기했지만 벌써 이 절이 망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거 가르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거 보면 희한한 거 아니야. 나는 오직 이것만 가르쳤는데. 딴 건 안 가르쳤어요. 신도들한테 이도리만 가르쳤지. 근데도 절이 잘 되잖아. 그 이유가 뭐요 도대체? 이유가 있으니까 잘 되지. 이유 없이 잘 되나? 잘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로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잘 될 수 있나? 내가 원칸 큰 부잣집 아들이면 몰라도 그런 거 아닌 이상은. 근데 또 잘 벌기도 하지만 잘 쓰기도 하네. 나만큼 신나게 잘 쓰는 분도 없어. 좋은 데 쓰면 되지. 뭐 내가 관속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인연이 있는 데다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세상이 좋아진다 하는데 못 쓸 게 뭐 있나. 좋아질 수 있는 일에는 기꺼이 아낌없이 써야지. 안 좋은 데 쓰면 안 되지. 그거는 돈에 눈 달렸는데. 깜깜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버리고 그냥 그 시간 보내라고. 그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진짜 엄청 깝깝해. 그대로 보내라고. 더 이상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뭐 어때? 말을 하면 말에 걸려. 그 말대로 하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스님, 저는 어제 스님이 하시는 소리에 가위 눌렸어? 스님이 어저께 법문하시는 내용이 가슴팍에 딱 큰 제 엎덩어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다 깨지지는 않았고요. 제가 많이 좀 숨쉴 수 시원해졌어요? 있는 숨 구멍을 내주셨는데 오늘도 소리 한번 지르시면 아까도 날까 했는데 오늘은 소리 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화도 제가 들어요, 궁금한 화도. 거죠. 왜냐면은 가나선의 생명은 화두에 있어. 화두 놓치면은 다 죽은 성장이야. 죽은 성장이라도 살아있는 구실을 하려고 하면은 화두가 깨져야 돼요. 화두를 깨려고 하면은 화두에 의지해야 돼. 화두를 의지하지 않으면 화두를 못 깨. 끝까지 화두 안 놓쳐야지. 마르고 닳도록 화두 안 놓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고 화두가 깨지고 난 뒤에는 들어야 될 어떤 화두도 없다 하면 최고 좋은 거지. 질문이 아직 안 끝. 네. 저는 이 특수 유니폼을 입고 산 지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스님, 저는 참선을 선에 대한 그런 문외한이거든요. 근데 스님의 6박 7일의 동영상을 보고 안 믿어져? 안 믿어지지. 그러고서는 그냥 한번 와봤거든요, 교수님. 근데 제가 앉아서 편안함을 느껴보니 이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6박 7일 중간에 안 가고 6박 해양식까지 스님 큰 법문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자. 그래야지 편치. 나머지 3일이라도 덜 괴롭잖아. 응? 하루하루가 괴로운데, 그치? 그렇게 그냥 갈등하지 말고 해라. 갈등하지 말고 해. 끝까지 독하게 밀어붙여야 돼. 이 공부는 독종이 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한테 한번 독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제가 만난 게 어떤 바다에 제가 배에 홀로 그 작은 배에 정말 망망대해 제가 혼자 있었어요. 그 순간에 어디 있는 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상도 그런 생각도 무시하고 아무 네 맛도 내 맛도 재미도 없는 화두 놓치지 마세요. 이게 관점이야. 그건 재미가 있잖아. 푸른 바다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떼목 속에.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이 공부를 방해한다고 집중 안 하는 건 아닌데
집중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그 현상에 끄달리면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내버려 둬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내버려 둬라. 일어나든 말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 현상이 신경 쓰게끔 만들어진 현상인데 신경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 쓸래 해도 써지는데요. 그래도 화도 놓치지 않고 화도 들려고 애써라. 이 말을 기억해. 제 얘기를.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은